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만드는 상황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원만하게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켜 예배드리며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겸손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던 것 같은데 큰 무리가 모여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마음에 동요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으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갑자기 높아지고 갑자기 되고 갑자기 부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주변의 악한 사람들이 반드시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똑같이 들었을 텐데 믿지도 않고 시기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만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억지로 갑자기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항상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목적을 이루고 믿음과 신앙도 성장 성화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바울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상당히 많은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의 신을 보면 그 국민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를 보면 그들은 로마 신화의 신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데 그 숫자가 약 330만 개라고 합니다. 소, 물고기, 뱀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윤회며 환생, 신비체험, 철학, 카스트 제도 등 아주 잡다한 사상들을 혼합해 놓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범죄와 폭력과 폭행이 끊이질 않습니다. 국민들도 그 신들을 닮아서는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에 있는 헬라인들도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들부터도 굉장히 문란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사람들도 너무 고상하고 경건하고 거기다가 남자들이 성실하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 귀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보다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유대교를 믿었던 것인데 이 헬라인들이 유월절 명절을 맞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들으십니다. 그러고는 이제는 유대인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에 의해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헬라 세계 그리스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를 국교화하였고 모든 신화와 전설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굉장한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다 보시면서 상호 보완해가며 복음서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자신에게 다짐하며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또 완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여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갈등이 있으신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스스로 단속하는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고 내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단속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분주한 마음들이 찾아올 때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아뢰며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갈등도 없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보면 마음이 괴로우니까 말하기도 힘들다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실 때에는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섭섭해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철학자들은 이 말씀을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다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 사실 신은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한 후에는 쉬어야 하고 또 아파도 하고 슬퍼도 하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고 또 우리가 갚아야 하는 죄의 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 6일 후에 안식을 하신 것도 사람들에게 안식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안식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365일 평생을 일만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신 주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도들의 심판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 임금인 사탄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독교 역사를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좌가 흔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믿어서는 더 이상 사망의 종 노릇할 필요가 없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을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사야서나 구약성경 몇 군데에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깊이 사실 설명을 해줘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말씀들을 다시 되새겨서 조금씩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빛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요. 매일매일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적어놓죠. 4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교만한 사람들은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안 믿어지고 또 의심에 의심만 쌓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시 내 마음이 교만하지는 않은가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을 꼭 만져봐야지 뜨거운 줄 믿겠다면 만져봐야죠. 그러나 사람들의 말과 경험과 전해지는 글들을 보면서 겸손히 믿는다면 그 사람의 손은 온전할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진리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며 영생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대로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뭔가를 계속 더하려 하고 빼려 하고 비틀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불성실한 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잘 심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일이든 갑자기 되고 하고 가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또한 성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똑같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고민하신다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주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시며 교제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숨기십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지혜와 총명함을 구하며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영의 신비, 또 체험, 개인의 어떤 감정,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마시고요.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남겨놓은 진솔한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잘 듣고 믿고 깨닫게 하시며 그 기록된 원 목적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또한 세상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하늘의 미랄이 되길 고백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과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평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